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나아가 낙심과 시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과 또 다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의 좌절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흘레벌떡 뛰어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과 동행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복음 34절, 본장 34절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평소 예수님을 지극히 따르고 사랑하던 여인들이 빈 무덤 현장에 있었던 일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점점 기대에 찬 소망이 부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게 그냥 환상이다, 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느냐. 영이면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배고프다는 사실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또 받아서 잡수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한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두 차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의 경우와 같이 그 11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8회 후에 예수께서 다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기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합니다. 자, 어쨌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와 다른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의 단어의 뜻은 평강, 온전함, 평화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보통의 인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유대인들은 지나치다가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굿모닝 하는 것과 같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상황에서 이 말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들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가 통상적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 다른 의미 있는 말로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추는 단지 지금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처해 있던 11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유사하게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다 부모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결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 툭 던져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불안을 겪기도 하고 두려움을 얻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절망하기도 한다 말이죠. 그런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즉 본문의 제자들이 처한 그러한 문제 상황과 유사한 문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건강상의 문제이든 장래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해짐이 교란되어질 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샬롬은
그 헬라어로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평강 혹은 평안으로도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 혹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했는데 그 평강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평강일까요? 그 평강이 어떤 평강?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상황 속에 처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어떤 평안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그 첫 번째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 처한 자들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 상황에서 도피함으로 그 평강을 원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도피의 평강이겠습니다. 문제를 도피함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를 주고 고민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떠나버리면 도피해버리면 그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일시적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런 류의 평강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 문제와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찬송가 410장의 작사자인 빌혼이라는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고 하는 찬송 아니에요. 이 평강에 대해서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라고 노래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참으로 놀라운 평화로다. 큰 평화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람이 주는 평화. 혹은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 상황 속에서 도피함으로 얻어지는 일시적 평화, 안정 정도이겠습니다. 혹은 또 무슨 어떤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성취함으로 얻게 되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 그 소유를 원하는 것을 쟁취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평화가 있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런 것은 다 일시적 평화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와는 다른 평화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유언이라고도 알려진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평안을 줄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인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때 우린 주님 주시는 그 평화를 받기 위하여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 주시는 평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서 소생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그러한 보고서에 알 것 같으면 2차 대전 후만 해도 100여 개국에서 130건의 군사 분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3,500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때는 1,000만 명이 죽었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월남전, 걸프전에서는 약 5,000만 명이 희생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소위 불평화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보고서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둘째, 자원보다는 두뇌가 더 중요하다. 자원 전쟁이잖아요. 자원을 서로 그냥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셋째, 대립보다는 공존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이 결론입니다. 공존이 낫다. 전쟁은 하나가 한쪽이 한쪽을 그냥 정복하며 괴멸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하여 무엇인가 힘센 자가 가진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껍데기 겉으로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불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존보다 평화가 대립보다는 공존, 평화가 더욱더 낫다. 그 공존은 평화를 유지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공존합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를 묵살해버리고 이기면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20세기의 결론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공존이라는 것은 함께 살자, 피차 의지하자, 함께 잘 되자라고 하는 형제 정신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 온전한 평화, 공존의 평화를 인류는 한 번도 어느 한 세기에도 이룬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은 총칼로 정복함으로 그야말로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강한 자가 유지하는, 강한 자가 유리한 평화를 도모해 왔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그 같은 방법으로 이루신 평화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치심으로 세상이 행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하신 평화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외쳤어요. 땅에서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다는 것은 한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분열과 미움과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인간사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면 뭐 그런 교회 안에서 뭐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뭐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쪽 편 저쪽 편인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말려 들어가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다름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어요. 그건 다름인 것이죠. 그러면 다름의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맞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즉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 물들게 될 때 그 평화로 인한 참된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고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오게 될 것이며 그래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평화는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평화이하여. 다시 말해서 죽음도 이기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할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실 때, 이 평강은 죽음도 이기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그 발의 그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은 죽음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죽음을 극복하신 이가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의 평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는 이제 박멸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 사망은 이제 박멸되었다. 패퇴하게 되었다. 그 사망에 대한 조롱과 모욕의 노래예요. 여러분,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 권자를 가진 그러한 폭군과 같았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 사망 앞에서 그냥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그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부활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날이 도래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래서 없는 것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고 또 허락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샬롬, 참된 평안이 그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샬롬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불안하고 절망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내 것으로 삼고 주님처럼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평강은요, 의심을 이기는 평강이었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의심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두려움이 생겨났겠습니까? 긴가 민가 하고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듣고도 믿지 못하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의심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의심을 이기는 평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사라져야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세상적 삶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냥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의심이 사라져야 평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이 평강은 그야말로 의심을 이기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이어요. 옛말에 의심생암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심은 발생시킨다. 뭘? 암귀라는 것은 어두운 귀신이라는 뜻이. 어두운 귀신이라는 말은 이게 없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귀신도 발생하게 만든다. 의심은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귀신에 씌인 듯이 갖가지 망상이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물어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계속 그냥 잘못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이 이야기는 열자라고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웃집에 있는 아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 녀석이 좀 수상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니까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저놈이 좀. 그리고 또 안색을 보니까 안색도 자꾸 그냥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안색으로 보였습니다. 말투도 영락없이 도끼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밭두렁에서 그 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거동이 전혀 수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도끼를 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심하니까 의심 귀신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도 의심되고 그 다음 행동도 의심되고 그 다음 뭐 표정도 의심되고 말도 의심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의심하면 암귀가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려야 해요. 의심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의심생황기라는 이 말은 인간 사회에서 생겨나는 의심의 문제를 다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차원에서도 의심이 반드시 존재하죠.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의심의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서도 이 의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적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암귀가 찾아오도록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확신을 의심하는 자에게 그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무슨 의심의 1단계를 그냥 터놓고 그 다음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물고 또 다른 의심을 몰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538장을 작사한 그 모리스 여사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하거든 이라는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은 어떻게 작사 작곡했냐 하면 이분이 작사 작곡했는데 어느 그 집회에 참석했다. 자기 앞자리에 그 어떤 새신자가 처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한 어떤 그 청중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큰 무슨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서 막 대형 집회를 하면 그 강사가 막 그냥 영접기로 작정하신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초청, 그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 초청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랬을까 말까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서 그냥 그 여인 앞에 자신이 다가가서 함께 그냥 손잡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하셔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그냥 그 이야기를 권면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여성이 일어나서 그 강단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집에 돌아와서 작곡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여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하게 되면 암귀가 들어와서 요동하게 되고 요동하면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의심이 사라지는 평안을 선물하길 원하셔요. 의심을 이기는 평안을 주께서는 선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속에 어떤 류의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얼른 몰아내야 암귀예요. 암귀. 암귀를 몰아내는 샬롬, 에일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동적이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이 시점에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잖아요. 시작도 평안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예수님은 평강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영접함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그리고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의심을 이기는 평안 얻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자기 집에서 조용히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부인은 밝은 얼굴을 하고 조용히 그냥 집에서 그렇게 앉아 계실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부인이 대답했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중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 떨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했답니다. 이런 평안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합니까? 참된 평화, 주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받는 자가 되고 이 평화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